자, 오늘은 룻기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윙 아래에 보호를 받게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 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1장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1장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어려운 사건을 얘기해 줬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는 이야기로 1장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praise, 찬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지는 뜻입니다. 당연히 떡이 있고 당연히 찬양이 있어야 할 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찬양이 있어야 될 곳에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뭔데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데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다, 경험이 옳다고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상에는 막 정말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고 이런 도덕적으로 부패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을, 자연재해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선택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선택이 중요한데 그때 한 가정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와이프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살고자, 자, 흉년을 피하여 살고자 떠났던 그들은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는데 배가 침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배가 침몰하면 모든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에 있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해서 배를 탈출하죠 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침몰하는 배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침몰하는 뱃속에서 나와 살고자 나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다 죽고 다 잃어버린 빈손이 되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유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는데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팬데믹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회복시켜 주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구나라고 나오미라고 불러주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고자 해서 떠났는데 남편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삶은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을 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쳤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어. 그러니까 말하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 나를 쳤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어.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 있는 환경만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불평과 그런 탄식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누구에게? 룻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무엇인가에 회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라 룻인데 룻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룻이야. 나 때문에 당신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당신 나의 룻입니다. 당신 나의 룻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그랬거든요. 이 나오미는 믿음도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날 쳤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랬더니 그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방 사람에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고 마태복음 1장 예수 족보에 나오는 기가 막힌 여자가 됐다는 게 사실이죠. 오늘 이 장은 어떻게 그런 반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장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딱 등장합니다. 자, 언제예요? 지금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시대라고 있어요. 노아시대는요, 사람들이 악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심판하려고 할 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다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다고 믿고 사는 세대 속에서 유일하게 노아처럼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highly respected in their community. 그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잖아요. 보아스. 누구라고요? 보아스. 그 마찬가지예요. 어떤 악한 시대, 어떤 어둠의 시대에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퇴학하고 아무리 교회가 다 그래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교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데, 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룻이 보니까 시어머니는 뭐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나님 날 때렸어. 하나님 나를 고통을 줬어. 괴롭게 했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룻이 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이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식량을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려 놓으면 떨어뜨려 놓은 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없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흘려놔요. 그거를 이삭을 줍는다고 하네요. 그걸 갖고 와서 없는 사람들이 밭에 와가지고 그 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이것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 오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은요, 어머니 밖에 나가서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성경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보아스가 속한 밭. 거기 열심히 주웠어요.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자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여자예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에게 외국인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몰라요. 뭐라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배웠잖아요. 사사시대는요, 갔다가 막 밤새도록 강간하고 죽이는 일이 막 비일비재히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죠. 거기다 이방인이에요. 특별해요. 거기다 외국인이에요. 아주 그냥 룩다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나갔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실. 근데 열심히 주셔요. 근데 그렇게 모으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도 아니야, 시어머니. 시자가 남았다,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시대인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그때 누가? 보아스가 우연히 독일 밭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소년 누구냐? 어리다는 뜻이죠. 나이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냐? 네,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입니다. 룻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뭐 금방 외국인이니까 알았겠지만 소문이 약간 퍼진 거예요. 데려오라 했어요. 내가 익히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들었고 네가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거기 떠나서 온 걸 내가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있는 일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자, 이 룻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꾸짖도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더 많이 일부 떨어뜨려가지고 다 주워가시도록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랑 룻이 아니 제가 저같이 하인 당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하인보다 못한 나 이방 사람인데 외국인인데 나에게 왜 이러한 호의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를 돌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 가운데 여호와께서 12절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같이 밥상에서 보아스와 밥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막 해줬더니 이 룻이 아주 그냥 막 뿅 갔어 그냥. 왜냐하면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리스펙트 받은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기도할 때 보아스 같은 남편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보아스 같다. 돈도 많고 사람이 관대하고 야 거기에다가 또 말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한데 당신이 13절입니다.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이 그냥 얼마나 그냥 좀 섬세한지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라고 다 가진 사람인데 말까지 이쁘게 하네. 야 이런 남편이 있으면 뭐 다 최고지. 최고. 근데 이게 룻이 완전 반한 거야.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룻과 같은 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자, 이런 보아스의 어쨌든 배려 속에서 룻은 정말 뜻밖의 횡재를 해가지고 너무 쉽게 이삭을 줬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 갑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운 음식을 보고 아니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 하루에 어떤 일 쌓였냐면 내가 나갔는데 보아스를 만났고요. 보아스에 이런 대우를 받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의 친족이야. 가까워. 뭔가 이제 일이 만들어지려고 하는지 딱 깔리고 있는 거예요. 친족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자에게도 너무 잘했지만 자기 죽은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죽은 자에게 잘했다고 하는 뜻은요. 죽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케어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잘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들 잘하는 정말로 경건하고 배려심 많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진국 중에 진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났어? 라고 이제 하면서 다 해피엔딩으로 다 이렇게 이 장이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사건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레슨을 할까?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기서 본 것 중에 우연이라고 한다. 우연히 3절인데 우연히 따라합시다. 우연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냥 accidentally라는 거죠. 갑자기 우연히 그냥 어떤 계획 없이. 근데 성경은 여기서 우연히 룻이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연히가 아닙니다. 자,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필연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필연이고 이 필연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길을 여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히 온 거예요. 우연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야. 근데 하나님 벌써 It's not happened by accident. It's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타이밍이 perfect timing.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뭐든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perfect timing.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야. perfect timing. 야, 이 말씀을 들려오시고 perfect timing. 그냥 모든 상황을 보면요, 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신 게 뭐냐면 그냥 누구 소개하라고 잠깐 우연히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몰랐을 뿐이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냥 사람들에게 팔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8일이고,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이 뒤에 장사꾼한테 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2명의 관원을 만나고, 이게 다 우연처럼 그냥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고 그 필연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오늘 2021년도 7월 세 번째 주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 뭔가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나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멀리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플랜. 자, 우리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자기가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슬픔이죠. 하나님 날 쳤어, 때렸어. 그렇게 막 하겠지만 결국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가서 좀 재수없게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뭐지? 하나님도 알 수가 없네. 정말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국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잖아요. 사실 그 죽음들을 헛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약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플랜이다. 하나님의 플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계획하심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가 막히게 우연처럼 누굴 만나거나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 우연히 불행이 오기도 하고요, 우연히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나타난 불행이나 우연, 이런 모든 것들도 절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만 냅두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친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할 수도 있겠죠.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조금 허점을 보이게 하면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 이거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그렇게 해서 삶이 깨지고 붕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모든 보이는 절망의 순간들조차도 결코 그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백신 맞았지만, 백신 맞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사실을 믿게 되시니 축복합니다. 우연이 없다. 하나님에서 필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제가 또 마음에 왔던 말씀 12절인데, 여호와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보아스가 한 말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 원하시며. 자, 그냥 날개 아래 숨어있다고 안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기가 막혀. 숨어있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행한 일에 보아스가 복을 줘요. 영적으로 보면 룻과 보아스는 성도와 그리스도를 사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이게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보아스 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기가 막혀. 가장 완벽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보아스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자, 내가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은혜입니다 얘기하지만, 그런데 복은 뭐냐? 구원은 믿음을 받는 것이 공짜로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로. 오늘 이 룻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룻이 뭘 행했습니까? 룻은요,
자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떠났잖아요, 사실. 어머니를 케어하려고. 자기가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네 누구지? 동서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르반 돌아갔잖아요. 살려고. 근데 자기는 가면은 이 시어머니 혼자밖에 없잖아요. 남편도 없지. 그 다음에 자식도 없지. 혼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떠나면 안 되겠어. 시어머니를 케어하려고 떠난 거예요. 케어하려고 떠났어. 그랬더니 또 케어하려고 밖에가 일을 해. 자기 목소리 시어머니 때 케어하려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 룻은 누가 케어해줍니까? 하나님이 케어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케어해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기가 영적인 여기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챙겨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온 사람들은 하나님 챙겨주신다. 이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행한 일이 룻은요. 아까 보아스도 얘기했지만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 룻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룻은 첫 번째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헌신된 여자였어요. 누구한테? 시어머니한테 극진하게 헌신된 여자였어요. 시어머니한테만 헌신했겠어요. 사실 이 정도 캐릭터가 있으면 남편하게 잘했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따라가죠. 이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헌신된 사람. committed. 요새 다 헌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자기가 중심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하죠.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나가서 일하는데도 불평하지 않냐고. 야, 내가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축사해 하고 와서 뭐 하는 고생이야, 내가. 이게 나만 이방인인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오르바처럼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라고 거기서 일하는 인플로이가 얘기해 줍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잠깐 런치 타임 빼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성실함.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은요. 겸손한 여인이죠. 겸손한 여인.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함. 자기는 당신의 하녀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전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이 보아스가 안 반할 수가 없죠, 사실.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 케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게 아까 거죠. 이 룻과 보아스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 그림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보아스에게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이 뭐냐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부냐 이런 거예요. 누가. 그냥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보세요. 여자가 한둘입니까? 다문화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나는 신부입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자, 성경책 야고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줄래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계속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 무슨 얘기예요? 누가 배고파 죽겠어요. 뭐 힘들어요. 목하기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끝이야. 성경은 뭐래? 그게 무슨 내가 배고파 죽기 때문에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해요.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아파서 죽겠어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어 있는데 죽이라도 끓여주든가, 뭐 가서 손에 잡아주든가 뭔가 액션이 필요한데 그냥 기도할게요. 됐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너는 믿음이 있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너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줘봐. 나는 내가 행동을 보여줄게. 행동을 통해서 뭐가 믿음이 보여줘. 내 행동이 믿음을 증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19절부터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그 24절까지 누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행할 때 그 믿음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체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있으니까 믿음이 그게 확 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잘도 믿느냐. 근데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말로만 다 하는 거는 귀신도 한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 믿음 설명하는 거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는 다 뭐냐면 말로만 I know 다 I know야. 근데 뭐예요? 액션이 없는 액션이. 이거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이 뭐예요? 이 stupid 이 멍청한 사람아라고 하니 멍청한 사람이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2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룻은 성도의 모습인데 보아스가 누구가 신부냐? 바로 룻은 그냥 오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 행위가 뭡니까? 행위는 뭐냐? 한 가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두 개예요. Living home and loving others. 결국은 떠났어. 왜 떠났어요? 리빙 홈 홈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내 편한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편리한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한 곳을, 당신의 동서는 오르반은요, 편한 곳을 따라갔어. 편한 곳으로.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가면 저 고생이니까 자기 원래 고향으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편한 곳을 떠났어요. 리빙 홈 떠났어요. 리빙 홈랜 떠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편한 곳 떠나서. 왜 떠났어? 왜? 떠난 이유가 뭡니까? care for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걸 따르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loving others. 자,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 사는 것이 뭐냐? 자기의 편함이야. 자기가 중심인 세대 속에, 사사시대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경에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돌봄의 행위.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이거 헌신이라거든요.
이렇게 할 때 놀랍게 보세요. 지금 이 롯은요, 자기가 이 보아스의 남편이 될 거는 꿈도 못 꿔요, 사실은. 꿈도 못 꾸고, 지금 뭐예요? 하나하나, 그냥 떨어져 있는 그 이삭, 남이 흘린 거, 지금 미국 말하면, 그냥 내일 익스파일되는 푸드 가가지고 받아오는 거예요. 월마트나 무슨 스타벅 갖고 와가지고, 그냥 내일 익스파일되는 푸드 갖다, 남아있는 거, 버리는 거 챙겨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이 사실은 어떻게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걸 챙겨서 걷고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거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뭐라 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풍성함을 주잖아요.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그 바리바리 싸준 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축복. 몇 가지 축복 주신다고요? 두 가지. 뭘 주나 봐요? 자, 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돌보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 은혜가 뭔데요? 두 가지. provide, protect. 따라서 provide, protect.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을 위해 이곳저곳 기울이지 말고 이곳에서 마음 놓고 가져가라. 자, 마음 놓고 가져가라. 프로바이드죠, 프로바이드. 그리고 자, 9절.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5절.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자기 데리고 있는 인플로이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더 많이 떨어진 것을 죽게 하고, 프로바이드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책망하지 말며 나가줍니다. 책망하지 마. 쟤는 건들지 마. 프로텍트해요. 야, 누구를 지금? 이방 여인 룻을. 여러분, 보세요. 야, 신랑감으로도 두 가지. 나를 프로바이드해줘. 다 제공해줘.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를 막아줘. 프로텍트해줘. 쟤 건들지 마. 내 사람이 건들지 마. 야, 이런 남편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다 해줘. 권사 좋아가지고 이방이지.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보세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보아스라 간다면 누굴 그렇게 해주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자, 그늘 아래에 있는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상 주는데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너의 행위를 보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뭘 주느냐?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해롭게 하려면 딱 막아주는 거예요. 누가 감히 건드려? 못 건드려. 야, 이거 진짜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로마서 8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Who can be against us?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보아스가 막아주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런데 주는데 프로바이드 해주기 주는데 남편이 제공을 해주시는데 찔끔찔끔 주면은 그거 진짜 그렇잖아. 근데 오늘 이 보아스는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넉넉한 배불리 먹고 남았다 두 번이 나와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는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잖아. 그러니까 뭐 째째하지가 않아요. 그냥 퍼주는데 막 퍼져. 먹고도 넘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데요. 주실 때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배 터져라. 배불리 먹고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쪼이고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는 게 왜 쪼일까요? 자꾸 나를 케어하니까 쪼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것 때문에 설교를 맞춰봤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것만 딱 잡아. 그래서 하나님 날개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복 주십니다. 너 그 위에 쩔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는 게 상인 거예요.
지금 이 룻은요, 내가 오늘 밖에 기가 막힌 유력한 돈도 많고 능력도 이런 남자가 없나?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냥 뭐예요? 어머니는 사실은 뭐 피도 없고 진짜 완전 이방인이야,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 시험 맡겨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다. 부천 사랑이다. 그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러빙 아들. 성경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했더니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케어링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케어링하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케어링해 주는 거예요. 와, 이게 내가 피하겠다고 나만 숨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케어링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사랑해주는 그 헌신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챙겨주시는 거야. 두 가지. 풀어봐. 내가 제공해줄게. 그리고 쟤를 건들지 마. 이게 크리스찬 삶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행함이 있어요. 사실 이 설교 전에 행함인데 연결돼가지고 잠시 나눕니다. 어제 토요일 날 했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인데 이제 우리가 201호를 이제 친교실을 쓰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 그 티처 라운지가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 테이블이 그냥 썰렁해서 별것도 아니 조금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면은 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제가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해봐야지. 뭐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제 갑자기 마음에 소원이 딱 왔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뭐 다 경제적으로 다 빠듯하잖아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우버를 내가 또 나갔어. 우버를. 토요일 날은 설교 좀 해야 되는데 우버를 운전했어요. 했는데 감사하게 전화할 때가 우버하고 번호를 지기로 했는데 짧게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148불이 딱 나온 거야. 많이 나왔지 사실은. 그래서 할렐루야. 어제 그래서 뭐 상관없이 해서 했는데 새벽에 딱 마음 감동이 오는 게 이게 딱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148불 어제 받았는데 150불 다 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왜 이거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를 내가 꾸며야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받는 게 있어서 아니라 그냥 이게 뭐냐면 그 행함 가운데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침도 왔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막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야. 막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때는요. 이게 마음이 기뻐. 너무 행복한 거야. 막 할렐루야. 뭘 얘기하냐면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는 게 너무 많은 건데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하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께 있는 건데 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 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프로바이더와 프로텍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 무조건 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잘 될 겁니다. 하며 선을 줍니다. 너 그렇지 않아. 평생 가다가 이렇게 죽어 그냥. 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생명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다 어디 달려있느냐? 우리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 뭐냐?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 행함 뭐냐?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 행함 뭐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챙기는 거예요. 이게 관대한 마음이고 이 사랑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 학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들었을 때는 기도 학교가 아니라 과감하게 들었으면 무엇인가 액션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별거 아닌 상관없어요.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넉넉하잖아. 먹고 배불렀다고 해요. 하나님 하실 때는요, 우리가 드린 건 요만큼밖에 안 돼, 사실은.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건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부어줄 때는요, 여기에다 축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 또 이런 애 들으면, 투자는 왜, 그러면 하나 주지 않지만, 그냥 마음껏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게 뭐야? 천국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세상에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세상에서 진짜 받죠, 당연히. 종교 받죠, 당연히.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있는데, 누가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할 일이다. 누굴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럼 저는요, 나는요, 너는 내가 챙겨줄게.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야, 뭐예요? 조금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통째로 보아스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보아스가. 남편 되어버려. 평생 걱정하는 애들은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 나 남편입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입술로, 예수님 나 남편인데, 예수님은 난 널 모르는데.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예? 혼자, 예수님, 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막 그거 좋아했어.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너 누구니?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어요. 혼자 신부라고 했는데, 사귀지. 신부 누가 되는 거냐, 신부는. 신부 되려고 한 게 또 아니었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안 보여, 사실은. 그 사랑은 뭐라 했어요? 먼저 네 형제에게 화해. 땅에 있는 곳 가운데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뒤로 빼고 다른 사람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내 이기심을 빼는 거거든요. 그게 내 죽는 거거든요. 그때에 놀랍게도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게 믿음인 거야. 그 믿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 그때 나는 너무 기쁜데 그것은 끝나 좋은데 하나님 거기에다가 더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부어준 거 가지고 또 흘려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루시 자기가 애써서 지금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그 마음만 가졌더니 보아스가 챙겨준 거 가지고 나눈 거 아닙니까? 사실. 내 거 가지고 나눈 게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버림 갖고 나눈 게 아니에요. 풍성함 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애쓰고 내가 하면은 막 더 아깝지. 그런데 풍성함으로, 생각 가운데 풍성함으로 임해야지만 아깝지도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 항상 하나님 타임이에요. 퍼펙트 타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지금 하나님 시즌이구나. 타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항상 모든 내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퍼펙트 타임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두 번째, living home, loving others. 잊지 마세요. living home, loving others. 편안한 곳을 떠나세요. 안쪽을 떠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떡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줄 때 프로바이드 해주고 프로텍트 해주는 게 하나님의 상이야.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장 큰 상이 뭡니까? 프로바이드 해주고 프로텍트 하는 게 가장 큰 상이죠. 인생을 살면서 그것처럼 큰 축복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한테 주느냐? 네 행위에 대한 상급이다. 구원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 땅의 축복은 행위에 대한 상급입니다. 상급. 근데 그 행위가 뭔데요? loving others.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상급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가 만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처럼 정말 가벼운 게 없습니다. 뭐면 기도해 드릴게요, 따뜻이야. 선교사 한 분이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지고 다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병원비도 값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 보니까 기도해 줄게요. 딱 끝이야.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라도 같이 보내주고 온갖 도움을 줘야지. 사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가도 있을 때 기도해 줄게요라고 보다 밥이라도 갖다 줬구나. 뭐 이렇게 뭐 나눠주고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기적은 언제라느냐? loving others. 사랑을 실천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사랑이 넘쳐서 그러니까 나도 좋고 받는 사람 좋고. 그러다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이게 엄청난 선순환.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데 계속 선순환이에요. 이런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과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밭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룻은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해야지 일꾼으로 부른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지금 피하려고 한다. 그늘 아래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들. 근데 그늘 안전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예배 너무 많이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세상에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했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산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빛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프로텍트. 할렐루야. 이 멋진 하나님의 이 숨겨진 비밀들을 나눴으니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프로바이드, 프로텍트가 어번턴트, 풍성하게, 풍성하게, 째째게 하게, 풍성하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점점 자기가 왕이 된 시대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시대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 찬양이 있는 것에 찾아와 하나님 그곳에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행위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의 공급해 주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막아주길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편에 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을 받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